할렐루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좌우로 다. 우리 교회 표호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저는 표같이 새해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시되 여러분의 개인들이 부흥되고 가정들이 부흥되고 일터가 부흥되고 우리 속한 모든 교회의 부서가 다 부흥되고 우리 강동교회가 부흥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지방교와 교단과 온 열방과 세계까지 부흥되는 축복의 역사가 새해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부흥과 기적과 승리들이 일어나는 것이 많은데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과 역사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퍼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역사에 잊지 못할 승리와 부흥들을 잊을 수 없는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의 기념비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렵고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막 벼락치고 막 우리를 쳐버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꼼짝 못하는 게 어지러워가지고 싸우기는커녕 자기들이 쓰러지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 뒤에 전쟁이 끝쳐버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땅바닥 걷듯이 요단강이 싹 말라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이 일어난 뒤에 12돌을 길갈에다 세우는 기념비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부흥을 반드시 저는 주실 줄로 믿어요. 이번 우리 교회가 지난 41주년을 지났지만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어요. 광야. 이 모세가 거기 광야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41주년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약속의 땅, 부흥의 땅, 축복의 땅,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 정복의 땅입니다. 막 밟는 땅을 다 주시는 부흥의 땅입니다. 그 땅을 건너는 그 기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개인적인 어떤 변화도 있고 질병의 하는 어떤 회복도 좋지만은 그걸 넘어서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적인 부흥, 기관적인 부흥 그 체험들이 우리 교회에 내년부터는 다 올해부터 우리가 이런 시작점들이 다 일어나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입장에서 이게 요단강 건너는 입장이 과거의 사건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마침 역사적인 배경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아져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그렇게 받으시면 놀라운 여러분들 안에 변화와 회복과 부흥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 여기서 말하려면 한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려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에는 한 가지 공식입니다. 그 공식이 뭐예요? 오늘 제목 보면 알 텐데 다 같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하면? 그렇습니다. 이 순종할 때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환경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대세 따르지 마시고 분위기 따르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일어난 기적은 없어요. 이 신앙생활 전체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생활이야. 이게 순종이 실패하면 신앙의 실패더라고요. 실패적인 것이 경험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제가 기적 예화를 좀 성경적인 예화를 드리는데 한센병 치료의 기적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님에서 문둥병, 한센병인데 옛날로는 문둥병이에요. 그래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문둥 걸리면은 그들이 공간하는 곳에 따로 있어요. 거기서 나오니까 기회가 오니까 막 나사렛 예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다 소리를 질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가서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직 병 안 나섰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말씀만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순종에 가다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다가 우리 그 다음에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아람 나라의 유명한 아주 영웅입니다. 전쟁만 나가면 다 아람 나라의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여러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잘 아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요. 자기의 명예도 권세도 능력도 다 소용없고 앞날이 깜깜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전쟁에 나갔다 이스라엘 하인 여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와서 자기 집에서 하인으로 쓰는데 그 아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주인님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엘리사의 집에 들어갔는데 환영도 없고 예배도 안 드려주고 기도도 없어요. 그러고는 하인 시켜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저 우리나라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시출하겠어요? 7번 몸을 거기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들어가서 7번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인들이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이걸 우리나라는 더 큰 다메섹 강도 있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아닙니다. 여기서 하라면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나만 장군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장군복 다 벗어버리고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문둥병 부끄러운 몸을 다 벗어제끼고 말씀대로 들어갔어요. 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왕하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그랬더니 14절 읽어보세요. 5장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7번 몸을 잠기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침받은 기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새해에 우리 교회가 순종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안 되던 일들이 다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를 했지만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지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거기서 평생을 거기서 고기 잡으러 온 사람이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인데 와서 깊은 데로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5장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 찢어지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친구들 배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만선이 돼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말이죠. 모든 친구들이 다 와서 기적을 보고 이 사건 하나로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주여 주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달라고. 이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인생이 바뀌는 축복의 부흥과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 순종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많은 이걸 하다가 시간이 됐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 가나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모친도 가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집에. 연회석의 가장 핵심이 포도주예요. 그것이 모든 분위기를 주자고 그날의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머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든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모친이 가서 얘기하니까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두세 통도는 보니까 물 항아리들이 여기 쭉 12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다가 갔다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12항아리를 전체를. 그 다음에 이 떠온 물을 갖다가 연회석에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데 이게 망신당할 일 아닙니까? 물 떠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갔다가 말씀대로 순종. 우리 2장 9절 요한복음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는. 이건 화학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있을 수가 없는데 누구만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순종할 때요. 많은 체험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순종 기뻐하시는. 자잘한 이런 것도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재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되돌이하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만 순종한 사람 말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경유하는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우리 교회가 지금 시대는 광야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시세를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복할 땅들을 정복하고 부흥하고 아멘.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복을 받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새 시대가 열린 줄로 믿으시고 그런 기적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하시면 여러분들 그게 신앙의 전부라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분 내 인생의 기적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나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요? 하나님은 순종이 먼저. 순종 없이는 어떤 기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은 순종의 전문 성도가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누군가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쳤고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바로 자기들 목전 앞에 있습니다. 바로 목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좀 새삼스러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길을 갈 텐데 이 요단강이 이제 새 길을 갈 텐데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한 번도 걷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 40년을 지나왔어요. 40년을 한 번도 그분들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요단 앞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길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못친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너희의 인생길을 너의 힘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제 41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요단강의 기적을 뚫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 혼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지난 40년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 속에서 그들이 갈 수 없는 땅을 걸어갈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걷게 하셔서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다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적의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면서 여기에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갈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고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흥의 표도 뭘로 부흥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표를 정한 것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준 비전은 우리 교회에 주는 비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다음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이 기적보다 지금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부, 하나님이 조심할 것, 당부 4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당부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라 나오죠? 최선을 다하라. 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뒤에 쭉 보게 되면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갈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바쁘게. 그 뒤를 넘어서 여호수아 6장 12절도 보면 똑같이 나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나올 때도 거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일찍 일어나서 다 함께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너희 후손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네가 와 있는 이 땅으로 다 내가 그리 인도해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너희들이 모르는 땅에 가서 400년 노예 생활한 뒤에 다 이 땅으로 주겠다. 500년이 받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수세기를 지나면서 100년을 지나면서 많은 족장들에게 확인되고 반복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죽을 때 나의 무덤을 요셉이 앞에 죽었잖아요. 종리 밑에서 아버지가 갔는데 그래서 유언이 뭐냐? 나를 저 가나안 아브라함의 땅 그리 갖다 달라.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가나안이 목표야. 할렐루야.
천국이 목표고, 요셉이도 죽을 때 자기를 여기 총이었는데 거기가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우리는 자기 무덤을 가족들에게 가나안으로 보내달라. 할렐루야.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여호수아 지금 1장에서 보면 그 시점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시점이 지금 누구 때에 왔느냐? 여호수아 때에 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명령합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 여호수아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미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다 주어서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내가 다 부흥이 되고 막 정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하면 이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러나 그 약속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제가 당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 때가 되면 뭐 되겠지 뭐 그렇게 태만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시지만은 우리는 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남들이 잠드는 시간에도 우리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멘.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심하셔서 겉으로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좀 진실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하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성결하라. 두 번째 당부예요. 네 가지를 당부하는데 스스로 성결하라. 이 스스로라는 것은 몇 사람들 이게 아니라 각자가 성결하라 이 말이에요. 각자가 그리에 각자도 부흥이 되고 전체가 부흥이 되고 각자도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수아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일을 행하리라? 희한한 기적의 일들을 기적을 행하리라. 그 전제가 뭐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셔요? 내가 일으키나요? 사람이 일으키나?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셔요. 그게 레위기의 표제입니다. 레위기는 성결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그 도구가 되고 그 수혜자 혜택을 받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도 성결하고 우리도 순결해야 된다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성결과 기적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거룩한다고 뭐 부흥이 되고 기적이 나요? 전혀 연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큰 성에서 7일 동안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돌면서 순종하면서 돌았어요. 그러면서 다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저 시골에 있던 작은 성이니까 거기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 갈 것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같이 그럴 것도 없습니다. 이제 2-3천 명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는데 가자마자 패배했습니다.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전에 와서 막 울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밟으면 다 된다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승리를 주시니까 내일 일에 네가 점령할 텐데 성결하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 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나타나게 하여 주. 이 문제가 간절합니다 하고서 그런데 하나님 주고 싶어도 보니까 뭐가 없어요? 거룩이 없어, 성결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핵심을 놓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고 포인트가 축복의 포인트가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여기에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안 하시냐. 아무리 내가 결혼하고 싶고 당장 빨리 결혼해야 되겠고 아무리 내 지금 사업이 막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절박하다 할지라도 내 문제 절박과 시급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기적이 먼저가 돼야 돼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성결이 거룩이 그만큼 우리 교단이 그래서 무슨 교단? 성결교단. 참 너무 잘 졌어요. 진짜 우리 믿음 선조들이 잘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결이 없이 기적은 결국 나중에 기적이 왔어요. 근데 성결은 없어. 그러면 왔다가 다 나중에 와르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부작용 납니다. 차라리 기적이 없는 게 낫었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달라고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당부입니다. 세 번째 당부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라. 3절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 나갈 때 그 언약궤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르라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와요. 언약궤는 뭐를 의미하느냐? 언약궤 있잖아요. 그 안에 돌비 대리석으로 든 돌판 10계명 거기다 두 판 거기다 새겨놓고 아론의 쌍난지 방위와 또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법궤 언약궤예요.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뭐였냐? 그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왜 굳이 그 언약궤를 들고 거기 바다를 강을 건너야 되고 무겁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걸 제일 앞장 세워서 가고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가면서 뭐를 보라? 언약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4절에 보면은 2000규빗을 띄어라고 했어요. 언약궤와 2000규빗을 띄어라. 2000규빗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900m예요. 거기 거의 1km예요. 1000m. 멀은 거예요. 왜 그렇게 멀리 언약궤를 하냐? 모두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200만이 가는데 뒤에 바로 앞에만 다 있으면 머리에 맥혀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주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를 보게 하시려고? 언약궤를 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중하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는 새해가 되십시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당장 파도와 풍랑에 집중하지 마시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바라보는 성도 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강동교회 되십시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당부 안 오고 그냥 누리고 열심히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섰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왜 하나님은 요단강 기적을 가르기 전에 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앞에 뒤절 10절로 11절에 보면 거기에 뭐를 또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 11절에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 지금 너희와 함께 가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온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11장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아멘. 지금 예배 속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적에 앞서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아무나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순종합니까? 직분이 높다고 순종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이건 여러분이 암송하실 구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대로입니다. 말씀 위에는 안 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이고 신념이지. 오직 말씀에 근거돼야 돼. 근거대로 나가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야. 그럴 때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복을 받게 되고 부흥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독교회는 바이블론으로 지금 1년이면 한 4독씩 하도록 다 시스템을 만들어. 이 축복인 거예요. 왜? 믿음과 세우려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새해가 되십시다. 믿음이 있어야 내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되라는 거예요. 구원도 뭘로 받아요? 성령도 뭘로 받아요? 믿음이요. 축복도 뭘로 받아요? 믿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부흥도 뭘로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순종해야 되니까. 믿음 없이는 순종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직분 높아도 안 돼요. 세 번째는 기적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게 해주시는 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보시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왜 기적을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서 그렇게 해주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기적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갈릴 때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 함께해서 그 홍해를 갔다라는 거예요. 이번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줘. 두려워 말라라는 게 1장에도 그 나와.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했더니 이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영적 권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고 뭐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가 영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지도의 영적 권위가 거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이 지도자와 이 교회와 함께 하는구나.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교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진짜 성도의 진짜 목사님이 그걸 알게 해야 부흥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여러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가 누구 만나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다닌 거 아닙니다. 아주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다녔는데 다 사람들이 보디발 주인이 나중에는 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간수가 옥에 들어갔는데 꿈을 막 해석하고 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나중에는 바로 왕까지도 7년 기근 막 흉년 다 해가지고 다 기적을 나타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 역사를 왜 해줬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하기 위해서? 39장 2절에 딱 나와 혜성같이 요셉이 등장했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들어서 총리를 딱 세워놓고 온 세상 봐라. 너희 가족들 다 봐라. 내가 요셉과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다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되지. 그래서 기적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는 거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거기다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총리가 되라. 할렐루야. 다 너에게 이름만 내가 왕이지 다 반지 빼가지고 다 주고 다 다스리게 권위를 다 주십니다. 우리 2024년 새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모든 기관 속에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흥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지 두 가지 요인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제사장들의 순종이에요. 3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아까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죽으라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 시기가 뭐냐? 지금 들어가는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요단강물이 가장 언덕까지 넘실 그리고 창이라는 시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십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펑펑펑 막 넘치는 거야.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요단강 백성들은 뒤에다 놓고 가는 걸 보게 구경시키고. 이때 학자들이 의하면은 성지순례에서 봤던 그런 요단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의 그 강물들은 수심이 3m, 4m라는 거예요. 강폭이 30m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심, 물 속도, 물 흘러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뗏목 타고 200만이 건너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무시무시한 그곳을 언약궤를 맨 채로 넘실대는 그 숨쉬기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물에서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강물이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그 물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던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발을 디딜 때 이제 걸 수 있는 기적이 그 원초점을 제사장들이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의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동교회가 이 40년까지 이렇게 나온 것은 이만큼 오늘의 강동기가 된 것은 여러 성도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은 여기서 이 평신도들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장로님들, 원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평신도 집사님들, 기관장들, 속장들, 예, 모두 목자들, 성가대 팀장들 다 굉장한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는 제사장의 헌신입니다. 제사장들의 헌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거기 요단 가운데에서 언제까지? 요단 건너기를 모든 백성이 한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한복판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넘어설 때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헌신, 순종과 헌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도요, 이 복판에 서 있는 시간들은 학자들의 견해로 보게 되니까 적어도 반나절 이상 넘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돌판들을 메고서 오랜 시간을, 이 끊어져서 물이 끊어져서 이제 멈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200만 이상이 얼마나 시간을 걸렸겠습니까? 장년만 건너는 게 아니라 소년 어린애들도 건너지, 손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양떼도 건너야지, 소떼도 건너야지. 다 그러다 보면은 반나절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갑자기 터져버리면 국민 백성들은 다 갔는데 자기들만 죽는데, 그런 것을 불구하고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 헌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건너는 기적을, 할렐루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만큼 나온 것도 다 우리 성도들의, 이 제사장들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 왕 같은 제사장에서도 이런 신약에도 여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언약궤 메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건너가게 하고 계획 짜고 프랜 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저거지, 평신도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운명을 자고 있는 거예요. 가냐 못 가냐를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목회론과 이 교회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기분으로 하고 뭐 체면으로가 아니라 죽고 살기, 내가 내 인생과 앞길과 자녀 수가 모든 게 바뀌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가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르단 말이에요. 묵묵히 우리 교회는 교사들도 목자들도 식당 봉사, 화장실 봉사, 주차 봉사 얼마나 힘들어요. 저부터도 그냥 아주 부탁도 많이 하고, 성가대 봉사, 악기 반주, 헌금 개수위원, 물질로도 봉사, 기도로도 봉사, 예? 새가족부, 안내부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지금 말 못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 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내와 말 못할 사정과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왜 한 백성이라도 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도록, 그 헌신과 수고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기적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적인 역할들을 그렇게 다 했어요. 2024년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다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꼭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당부가 기적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하여라. 물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 내 맡은 직분에서 하나님이 보십니다. 두 번째, 스스로 성결하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말은 너희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집중하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너희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네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왜 순종 없이는 기적이 없는데,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그냥 헛되게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에 앞서서 내가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기적을 행한 이유와 목적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려, 저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하나님은 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걸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기적과 회복과 축복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부흥이요. 건널 때 제사장들의 헌신이, 많은 리더들과 지도자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위험 앞에서도 희생 앞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과 헌신을 보였던 교회 리더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란다고 이 시간 동성으로 주여 세 번 하시면서 기도합시다.